어느 신학교에서 성령론을 강의하였습니다. 이제 학기 말을 앞두고 시험을 쳐야 합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였어요. 그런데 학교에 와서 시험지를 받아보니까 시험 문제가 아는 문제가 한 문제도 없었어요. 이 학생이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기록을 하였는가 하면은 성령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시험지를 받아본 이 교수님이 이제는 점수를 줘야 하잖아요.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점수를 어떻게 주겠습니까? 이 교수가 생각하였어요. 그 생각이 뭔가 하면은 성령님은 100점, 학생은 0점.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론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오해도 굉장히 많은 분야가 성령론입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설교하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4장, 15장, 16장, 3장에 걸쳐서 성령에 관하여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죠. 그 내용의 말씀이 뭔가 하면은 또 다른 보혜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보혜사도 계시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른이라는 의미가 뭔가 하면은 앙겔로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즉 알로스라는 단어와 또 헤테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혜사, 다른 보혜사라고 언급한 것은 알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기에 볼펜이 있죠. 플러스 볼펜이에요. 그런데 이 플러스 볼펜이 있고 다른 플러스 볼펜이 있죠. 이게 바로 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플러스 볼펜이 있고 모나미 볼펜이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다른 종류의 볼펜입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헤테로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단어는 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같은 종류인데 뭐예요? 다른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기존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보혜사라는 말씀이고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든 성령님이든 사역적인 면에서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도 뭐예요? 치료하여 주셨고 구원하여 주셨고 위로하여 주셨고 격려하여 주셨고 인도하여 주었어요. 그런데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을 하신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하여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성령님이 거주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주의 모든 자녀들 심령 속에 성령님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토레이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임한 사람이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말에 우리는 유의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얼마나 주시는가 하면은 디도서 3장 6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은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우리가 죄의 씻음 받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시는가.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성령님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아버지께서 구하게 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메타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 보혜사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되어져서 이루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가 뭔가 하면은 파라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뭔가 하면은 함께, 곁에, 옆에라는 그러한 뜻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크레토스라는 단어인데 부름받은 자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라라는 의미가 뭔가 하면은 옆에 부름받아 서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옆에 부름받아 서 있는 사람. 그럼 왜 부름받아서 옆에 서 있을까요?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기 위하여 성령님이 우리 옆에 부름받아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은총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누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주님과 의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바울이 아시아에 가려고 하였지만 그러나 성령은 뭐예요? 유럽으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셨어요. 오늘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길, 그 가야 할 그 길을 향하여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과 늘 항상 의논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1997년도 에어포스 원이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에어포스 원이라는 이 단어는 호출 번호입니다. 이 비행기에 미국 대통령이 타고 있었어요.
근데 미국 대통령이 타고 가다 보니까 괴한들이 이 미국 대통령을 납치하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시면 극적으로 이 괴한들이 이 미국 대통령을 납치를 합니다. 그런데 특공대가 나서서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이 대통령을 구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을 이제는 구조하여서 어디다 태우는가 하면 수송기에다가 태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에어포스 1이라는 이 비행기는 이미 뭐예요? 대통령이 탄 수송기가 그 비행기가 되는 거예요. 누가 탔기 때문에? 수송기이지만 대통령이 탔기 때문에 에어포스 1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십니까? 성령님이 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에어포스 1이에요. 왜요?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에어포스 1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에어포스 1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올라갑니다. 제시선 받았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해 보시면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심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고 알 수 있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 오늘 본 말씀 20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은 무엇이겠어요? 생명적인 연합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모든 에너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식사하고 오셨죠? 그 음식물이 우리의 삶의 뭐예요? 에너지예요. 육신의 힘이에요. 그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위로부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삶의 에너지를,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능력, 그 힘을 덧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는 성령의 능력, 힘있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철로역정에 보시면 인도자가 이 주인공을 방으로 인도합니다. 방으로 인도하는데 한 청년이 빗자루를 들고 열심히 그 방을 쓸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청년이 힘차게 방을 쓸면 쓸수록 먼지만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먼지 투성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에 이 인도자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율법이라는 이 빗자루를 들고 열심히 쓸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라는 빗자루를 가지고 쓸면 쓸수록 뭐예요? 죄밖에 없는 거예요. 먼지밖에 없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도자가 다른 방으로 인도합니다. 다른 방으로 인도하니까 동일한 청년이 빗자루를 가지고 방을 쓸기 시작하였어요. 그런데 그 빗자루를 가지고 방을 쓸기 전에 물을 뿌려 놓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뿌리고 쓰니까 뭐예요? 깨끗한 거예요. 먼지가 나지 않는 거예요. 주인공이 인도자에게 묻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 은혜의 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물, 성령의 물을 뿌리고 쓰면 쓸수록 깨끗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죄들이, 생각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으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이 성령의 은총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우리 안에 공급하여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로 된 포도주의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기적을 행한 그 현장. 그런데 여러분, 물로 된 이 포도주를 연회장은 맛을 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그 비밀을 알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그 포도주를 맛을 보는 연회장은 알 수 없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하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의 신앙의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을 의지하고 섬기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신앙의 비밀을, 그 기쁨을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찬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쁨을, 그 비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헌신하십시다. 주님을 향하여 예배드리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기쁨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 능력의 힘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 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합니다. 그 힘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부부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강사님이 열심히 강의를 해요. 근데 그 세미나에 참석하였던 한 학생이 그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 그 목사님 부부는 부부싸움 안 합니까? 해요. 근데 저의 마음판에는 공사 중이라는 팻말을 늘 항상 붙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마다 공사할 때 무엇을 붙입니까? 공사 중이라는 팻말을 붙이잖아요. 그와 같이 목사님도 뭐예요? 생활하다 보면 싸우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뭐예요? 늘 항상 가슴판에 공사 중이라는 팻말을 붙이고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은 뭐예요? 늘 항상 성장통을 앓고 있는 거예요.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이지만 우리는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레그레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현 세상에서 만일 우리가 온전한 삶을 원한다면, 그리고 만일 우리가 승리의 삶을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면을 가진 선물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두 면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은총이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장을 위하여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장통을, 아픔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누구를 사랑을 하는 것은 상처받을 각오를 하여야 한다라고 말한 바가 있어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은 우리에게 상처를 안 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아픔과 상처는 누가 줍니까? 가까운 사람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아픔을 주고 받고 있어요. 그러나 사랑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아픔과 함께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 목사님은 이 내용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임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성숙과 변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인하여 아픔을 겪으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주석을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총, 그 능력을 힘입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첫째는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서는 뭐입니까?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뭐예요?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흘러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12년도에 타이타닉 배 아시잖아요. 그 큰 얼음 덩어리에 부딪혀서 두 동각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경험하였던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가 두 동각이 나서 갈라져서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쵸, 조그마한 배 보트에 타려고, 그리고 구명 보트를 입으려고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유명한 영국의 침례교 목사님이신 존 하프 목사님이 타고 계셨어요.
존 하프 목사님은 그 배에 왜 타고 가셨는가 하면은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무디 목사님의 교회의 부흥 강서로 초빙되어져서 그 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마치 구명 조끼를 입고 있었어요. 안전합니다. 그런데 옆에 아우성 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청년이 눈에 보였어요. 그 청년을 보고 이 하프 목사님이 외칩니다. 청년, 당신 예수 믿습니까? 저 예수 안 믿습니다. 하프 목사님이 외쳤어요. 저는 하프 목사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예수 믿습니다.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러므로 제가 구명 조끼를 벗어서 줄 테니까 이 옷을 입고 구조받아서 살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십시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근데 4년 후가 지났어요. 캐나다 해밀턴에서 집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간증을 하였던 거예요. 저는 타이타닉호를 타고 가는데 하프 목사님이 구명 조끼를 주어서 그 정말 귀한 생명, 그 생명을 나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예수 사랑을 나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나는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서서 간증을 합니다. 그전에는 예수 믿지 않았는데 그 사랑과 그 은혜, 그것을 생각함으로 변화되어져서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주님을 믿고 구원 받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하프 목사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서 다시 만나는 은총과 축복을 함께 누리도록 하십시다라고 간증을 한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뭔가 하면은 아킬라 웨비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프 목사님처럼 주님의 사랑이 홀로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권능, 거룩함, 그 치유의 역사, 홀로 넘치는 놀라운 복음의 은총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홀로 넘쳐야 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프 목사님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홀로 넘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성령의 역사가 넘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구명 조끼를 벗어서 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사랑과 이 복음의 은총, 성령의 권능이, 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홀로 넘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찬양하였을 때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간수에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우리의 나아가야 할 길이 감옥처럼 답답한 일들이 우리 앞에 부딪힌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때에 옥문이 열려지며 간수가 회개하며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순절 마가 다락방 이전에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였어요. 나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능력에 부어주심에 은총이 임하였을 때에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안전병이가 일어났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는 성령뿐만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이 구원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나타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이 시간도 흘러 넘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해 보시면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였을 때 어떤 은총이 임하였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들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덮어주시면 불가능하였던 일들이 가능케 되어지는 은총과 권능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경험하여야 합니다. 간증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나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치유의 놀라운 역사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넘쳐나는 이러한 은총과 권능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총을 어떤 사람에게 공급하여 주십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 성에 유할 때에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충만한 교회에 임하고 여러분 각 심령 위에 이 성령의 부어주시는 은혜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임하고 역사하여 주시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능력을 힘입고 나아가십시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함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 가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다. 성령의 능력이 위로부터 부어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이 성령의 부어 주심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십시다. 간증하십시다. 하퍼 목사님처럼 예수 이름을 전하도록 하십시다.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하늘의 영광이 임하는 놀라운 은총과 권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험되어지고 간증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